할렐루야. 오늘도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 23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그들은 피에게서나 육체의 뜻에게서나 사람의 뜻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번역했죠. 이걸 이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게서 있지 않고 내가 너희를 세상 밖으로 선정하여 왔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세상과 우리는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가 될 수 없듯이 세상과 우리가,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과 우리가 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오늘 제가 말씀드린다 했는데 오늘 이제 이 강의 하기 직전에 수원에서 이제 75 드신 이제 그 어르신이 이제 성도님이 이제 전화를 했는데 이걸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뭘 물어보냐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을 때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오셨다 그랬고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야 하고 기도했는데 왜 예수님이 자신이 아버지면서 또 그렇게 기도하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성령님이 몇 분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래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또 당신 안에는 성령이 없어야 되지 않냐. 아버지가 몇 분입니까? 한 분이 돼. 그럼 아버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면 천당은 텅 비어야 되지 않냐. 텅 비어지 않대. 그러면 텅 비어지 않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 거냐. 사람들이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현재성, 영원성, 동시성, 편재성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로서 영원하신 분이고 아들로서 영원한 분이시고 성령으로서 영원하신 분인데 그걸 자꾸 분리를 시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분이 세 분, 네 분, 다섯 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완전히 사단의 교리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한 분이지 어떻게 두 분, 세 분, 다섯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 땅에 내려와시면 하늘에는 아버지가 안 계셔야 되잖아요. 천당에는. 천당은 텅 비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안 계신 천당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런 천당을 상상할 수 있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로서도 계시고 아들로서도 계시고 성령으로도 계시는 거예요. 동시에 계시는 동시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고 동시에 계신단 말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못 믿겠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다시 말하자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뭡니까? 아버지의 신비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비 거룩한 홀리고스트 거룩한 수님의 신비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신비요 아버지로서의 신비요 홀리고스트 거룩한 숨으로서 숨이름 딴 게 아니라 이제 그 성령을 가리킨 겁니다. 성령님으로서의 신비담을 신비. 이 신비는 우리가 풀 수 없어요. 우리의 이해가 되는 것은 무슨 신비랍니까? 그것이 지식이지. 신비란 것은 사실은 사실이고 현실은 현실인데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신비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미스터리 그잖아요. 미스터리.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도 보잖아요. 어떤 곳에서 큰 돌로 엄청난 돌로 무덤을 만들었다. 이 엄청난 돌을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어떻게 옮겼을까?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잖아요. 피라미드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사람들이 현대과학에서도 그래서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미스터리라 그럽니다. 현실은 분명히 우리 눈앞에 있는데 그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터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쉽게 말해서 개미가 어떻게 코끼리 새끼를 다 이해합니까? 허다못해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그 선생님의 지식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연약한 인간이 나부 잎사귀도 하나도 못 만드는 인간이 우주를 만드신 분을 다 이해하겠다? 그건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믿어진다. 그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지식이 있냐 없냐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은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믿어지는. 킹제임스 성경이 사실이다. 바른 성경이다. 옳은 성경이다.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절대로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 김승학 집사 뭡니까 신해산 그 강의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신해산은 분명히 갔다 와서 사진 찍고 모든 거 다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것이 신해산이라는 거예요. 그 진짜 신해산은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고 갔다 와고 그 증거 자료를 다 이거 암각까지 다 보여주고 사진 보여주고 물건까지 보여주고 돌까지 보여주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신해산은 시나이 반도에 있다는 거예요. 시나이 반도에 신해산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거는 성경적으로도 입증이 안 되고 현실적으로도 입증이 안 돼요. 그 시나이 반도에 갔다 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어떻게 수백만 명이 여기서 살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한번 안 믿겠다는 데는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의 죄 때문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분이 당신 하나님이고 그분을 믿으면 당신이 구원받고 천당 갑니다 해도 안 믿겠다는 사람들은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 유명한 정치가, 유명한 부자들한테 복음 전하면 그 얘기를 한다지 않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안 믿어지는 것.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믿을 겁니까? 사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30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자기가 믿는 줄 알았더니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종교생활을 한 거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의 사실이구나.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천당과 지옥의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죽음이란 것은 공간적 이동이지 존재적 소멸이 아니다. 존재 소멸이 아니다. 공간 이동이다. 공간 이동. 우리는 믿어지는 사람은 천당이라는 공간으로 갈 것이고 안 믿어지는 사람은 지옥이라는 공간으로 갈 것입니다. 둘 중 하나지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분도 아까 그 75살 성도님이 이걸 질문해요. 그 말씀님께서 육체로 만들어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 곧 그 아버지에게서 유일하게 낳으신 분의 영광처럼 그 영광을 눈여겨봤으니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였다. 이것이 자기는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육체가 되냐 말이에요.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지냐 말이에요. 그럼 말씀이 뭔데?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떻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로 만들었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또 말씀이라는 표현을 쓰냐 이거예요. 제가 눈에 말씀드렸죠. 보이는 하나님을 문자 속에 기록돼서 우리를 알고 믿게 하도록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딱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딱 이렇게 못을 박아놓은 것이 뭐냐? 성경이에요. 근데 이 성경이 잘못되게 기록되고 잘못 번역되면 엉뚱한 하나님, 엉뚱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하나님을 믿어보면 그건 가짜가 되어버리는 거죠. 진짜 부모를 믿었는데 이웃집 아저씨를 내 아버지라고 믿어보면 어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정확한 본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육체가 되셨다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 아담은 흙가루로 육체가 만들어졌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첫째 아담은 흙가루로 육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말씀으로 육체가 만들어졌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첫째 아담의 재료는 뭐냐? 흙가루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재료가 뭐냐? 말씀이다 말. 그래서 그분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한
존재로서 영원히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왔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100% 정상적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원이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관계입니다. 관계. 마귀도 영원히 살고 불신자도 영원히 살고 다 영원히 살아요. 인간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한 번 태어난 인간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뱃속에서 죽은 아기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영혼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떤 차이?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있는 영혼이냐, 고통과 눈물과 괴로움이 있는 영혼이냐,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냐, 마귀와 관계가 맺어졌냐,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냐,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있냐, 사탄의 생명을 갖고 있냐,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이 차이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영원히 산다 해서 영원히 산다고 하더라도 마귀의 영을 갖고 있다면, 마귀의 생명을 갖고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지. 이 여호와 증인들만 맞더라 소멸되는 게 낫지. 그러나 우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소멸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산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로마서 15장 9절부터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분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는 것이니, 이방인들이 그분의 긍휼로 인하여, 이 말은 뭡니까? 그분의 예수님의 긍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는 것이니, 쓰여진 대로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님께 고백하고 님의 이름께로 노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님께 고백한다고 님의 이름께로 그랬죠. 그게 님이 뭐냐면 님의 이름이에요. 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개정적에는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다, 이거 전부 다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이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출애굽기 6장 3절에부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로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에 의해서는 나타났으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에 의해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에 의해서는 내가 그들에게 알아져 있지 않았다. 알아져 있지 않다는 것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 우리가 보통 여호와라고 그러죠. 여호와가 아니라 정확한 말이면 킹제임스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앞부분에서 나오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6장 3절 이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창세기 22장 14절에 있는 그거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거는 좀 다른 겁니다. 내가 이거 메모를 해놨죠. 이건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개념적으로 보면 뭐라냐면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킹종은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한국은 여호와라는 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지금 여호와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도행전 3장 6절 봅시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은과 금을 내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바 그러한 것을 내가 당신에게 줍니다. 나자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일어나서 걸어가십시오. 나자렛 출신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이름으로가 아닙니다. 이름으로 그래 번역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름으로 그래도 다 통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름으로 그러면 안 되고 이름 안에서 그래야 됩니다. 제가 이거 수십 번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제가 지금 이름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걸 지금 옛날에 했던 이름이란 무엇인가를 놓고 지금 다시 한번 지금 강의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그리고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그런 말입니다.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하는 이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분께서 여러분이 보고하는 이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하는 이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이름이 강하게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그분 자신을 말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성이란 무엇인가 강의할 때도 걸어가는 음성을 들었다가 아니라 음성이 걸어가는 것을 들었다,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랬죠. 창세기에 있는 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한테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은 게 아니고 음성이 걸어가는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음성이 걸어가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뭐냐? 그분 자신을 말한 거예요. 그 음성이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음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전화를 딱 음성만 들어도 누구다 딱 알아보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 친한 사람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들도 주인의 그 휘바람 소리를 딱 알고 주인의 목소리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험을 해보면 주인이 소리 지를 때는 염소나 양들이 오는데 다른 아저씨나 다른 사람이 소리 지르면 안 합니다. 왜? 그 짐승도 다 알아먹어요, 그것을. 주인의 목소리다, 다른 사람 목소리다. 주인의 휘바람 소리다, 다른 사람의 휘바람 소리다 다 안단 말입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다시 말하면 그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이름이라는 것은 곧 그분 자신을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음성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말로는 다 믿는다 그래요. 말로는 믿는다는데 막상 딱 대입으로 시키면 노 해버립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무지개 사건을 얘기하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거, 그 무지개가 아니라 활이라고 얘기해도 분명히 성경에 보호라고 활이라고 써 있는데도 이게 활이라고 무지개로 번역하면 안 되고 활이라고 해야 된다 해도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걸 인정을 안 합니다.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 활이 어떻고 무지개 어떠냐 이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잘못된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도 괜찮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틀려도 좋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완전해도 괜찮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완전해도 괜찮다는 소리예요. 이 세상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이 없다는 소리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잘못된 분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캐톨릭에서 쓰는 성경하고 NIV 쓰는 성경하고 킹제임스하고 똑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캐톨릭에서 말하는 하나님하고 NIV에서 말하는 하나님하고 킹제임스 성경 말하는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하면 절대로 동의를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는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본문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하나님이냐고.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누구다 그러면 그 친구의 고향, 이름, 나이, 출신 학교, 그 친구의 부모 이걸 전부 다 조사를 해봤더니 정확하게 내 친구 김아무개다 딱 이게 답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몇 가지만 틀려도 아니 한두 가지만 틀려도 그건 불확실한 거예요. 분명히 내 친구는 무슨 초등학교로 나왔는데 저 사람이 말하는 친구는 자꾸만 저 강원도에 있는 무슨 초등학교 나왔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안 맞지. 딴 거 다 맞아도 그것이 틀려 그러면 그건 아니죠. 내가 말하는 친구가 아니지. 분명히 내 친구 아버지는 이름이 이렇고 고향이 어떻고 어떻게 생겼고 연세가 어땠다고 말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친구 이름을 대면서 하는 말이 그 아버지를 엉뚱한 아버지를 대고 엉뚱한 고향을 대고 엉뚱한 나이로 된다면 그건 잘못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친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틀려도 괜찮다. 자기는 지금 성경이 틀려도 성경 몰라도 계속 갖고도 예수님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 제가 아는 그 여수의 어떤 목사님은 저보고 이런 말 했습니다.
2015년 때 예수님을 정확하게 발견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까? 다 믿었죠. 다른 데로 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려고 몸부림쳤죠. 그러나 진짜 바른 말씀에 입각해서 보니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 불확실하거나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은 많은 부분이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하고 아리송한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고 바른 성경에 입각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에 의해서 있는 그 믿음, 그분에 의해서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 모두의 현존 안에서 이 완전한 건전함을 그에게 주어왔습니다.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 모두의 현존 안에서 이 완전한 건전함을 그에게 주어왔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죠. 이거 제가 영어로 다 말을 하고 싶어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 하는데 그분에 의해서 있는 그 믿음, 이게 중요합니다. 그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그분에 의해서 있는 그 믿음. 이 그 믿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믿음, 아들의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주님의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아들의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개정력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하여 이게 전부 다 오역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2절. 마가복음 11장 22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그들에게는 말씀하신다.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 그런데 여기는 개혁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이러고. 킹정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한경은 하나님을 믿으라 이러죠. 다 잘못된 분야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자들 모두에게 그들에게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능력을 주셨으니 곧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 믿는 자들에게 주셨으니 했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아니고 아들들. 근데 킹음정은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고 이 단수로 써놨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한킹은 하나님의 아들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이름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이름이 바로 예수님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자들 모두에게 그들에게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능력을 주셨으니 이걸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너희가 나의 이름 안에서 요구할 것을 그것을 내가 행하겠다. 이는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서 영광스러워지게 하려는 것이다. 나의 이름 안에서 요구할 것을 그랬죠. 근데 여기는 내 이름으로 그러냈죠. 하나님의 아들을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이거 전부 잘못된 겁니다. 내 이름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름으로 그랬죠. 그게 아니고 나의 이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요구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한다는 거죠.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서.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인데 왜 그렇게 표현합니까? 그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보이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지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영광받고 동시에 일하시고 동시에 인도하시고 동시에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참 이걸 인간의 언어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셔야지 그걸 깨닫지 이건 도저히 저 자신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만일 너희가 어느 것을 나의 이름 안에서 요구할 것이면 내가 그것을 행하겠다. 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나의 이름 안에서 요구할 것이며 이름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이름 안에서 요구할 것이며 이름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뜻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이 나왔죠. Ask anything in my name에서 ask와 anything 사이에 미를 첨가하여 기도에 있어서 모순되게 가르친다. 무슨 말이냐면
이 NASV라든지 NIV라든지 UBS 한판이라든지 한글 개혁성경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네개 구하면 내가 행하라 그랬죠. 네 개란 말이 없는데 이 미를 딱 넣어놨단 말입니다. 킹제임 보세요. 만약 너희가 어느 것은 나의 이름 안에서 요구할 것이면 내가 그것을 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또 네 개라고 나라는 그 미라는 그 단어를 넣어놨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기도에서 모순되게 가르쳤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느 것은 나의 이름 그러면 주님 자신의 이름 안에서 요구하면 끝나는데 주님의 이름이 있는데 또 네 개 구하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키움족은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이건 이제 이름으로 그러면 안 되고 또 한경은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이름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근데 개성기는 네 개란 말을 넣었어요. 네 개. 네 개란 말은 쓸데없는 말인데 이걸 넣어놨습니다. 이 가짜 성경은 전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름과 나를 갖다가 별개 것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이름 따로 나 따로 예수님 이름 따로 예수님 따로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속임을 주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그분께 모든 예언자들이 증언을 주는데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누구든지 그분 안에서 믿는 자는 죄들의 사면을 받을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이름을 통하여 누구든지 그분 안에서 믿는 자는 죄들의 사면을 받을 것입니다. 곧 이름이 그분 자신이니까 그분을 통하여 그 말이죠. 근데 개정역은 이름을 힘입어 그러났죠. 또 킹정은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말미암아보다도 통하여란 말이 정확한 말입니다. 통하여. 그래 누구를 통해서 네가 왔어? 네가 누구를 통해서 저 회사에 들어왔어?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네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 방에 들어왔어? 우리 집에 들어왔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왔단 말입니다. 말미암아 이런 거는 너무 애매모호한 거죠. 바이도 말미암아, 통하여도 말미암아, 투도 말미암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름을 힘입어가 아닙니다. 힘입어는 바이를 써야지 힘입어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8절에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 안에서 침례되도록 명령하였다. 그때 그들이 그에게 며칠 체류하기를 부탁하였다. 주님의 이름 안에서 침례돼. 이름 안에서. 이름으로가 아닙니다. 이름으로 침례받도록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름 안에서. 우리말상으로는 상관없다. 사고는 사람들은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소설책 번역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계속 개혁성경 보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킹정은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아니라 한경은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해놨죠. 이게 전부 다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로 주님의 이름 안에서 침례되도록 명령하였다. 이름 안에서. 이름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이름은 수단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이름은 인격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름은 인격입니다. 존재입니다.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름으로 이 도구가 아닙니다. 도구가 아닙니다. 도구로 쓸 때는 그걸 빌렸을 때 하는 말입니다. with the name이란 말의 표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름을 가지고 그 말은 뭐냐면 그 이름을 하나의 도장처럼 딱 인용할 때, 그걸 사용할 때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름 안에서란 말은 이름이라는 존재 안에서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는 존재 안에서 침례받으라 이 말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름으로란 말을 지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이름으로 하는 말의 그 개념을 이름 안에서 니꼬를 시키면 안 됩니다.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이제 하고 제가 그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 저 I am that I am 이걸 지난번에 강의했는데 이걸 제가 좀 더 이제 힘도 있게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름이란 무엇인가 그 부분을 인용해갖고 잠시 제가 지금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이름이란 무엇인가 강의가 별도로 있으니까 제목을 찾아서 그걸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는 이제 I am that I am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강의인데 이걸 또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